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짧게 인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참 좋은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그 온전한 회복과 또 새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받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회복과 자유함을 더하신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자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사하셨네.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이 받으시기 앞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영광과 능력이 그
번 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 번 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을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가 이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 되신 하늘 보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허락되었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찬양대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계신 이곳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혹여나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지금 여기 계신 자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예배 가운데 그 상한 잔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의 수리 세시 하늘을 덮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올려드립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교회 되어 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선하고 큰 것인 줄 믿습니다. 허나 우리가 부족하고 육에 속하여 정작 성령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방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은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는 지난 4개월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깊은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 공동체 아미쿠스 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이 지역 곳곳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시켜 세워주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신일 목사님과 윤명주 사모님, 그동안의 수고와 지침 가운데 지난 4개월 짧게라도 깊은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영적인 샘물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친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연약했던 육신의 불편함도 치유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또한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사역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능력으로 채우고 돌아오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먼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비전과 사역 위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21세기 아미쿠스 교회 가운데 재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 허락하신 23개 부서와 10개 구역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각 기관의 리더들과 공동체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번성케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겠사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목사님 위에 갑절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히사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와 교육부의 예배 위에도 동일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의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혹해 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며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비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단비에 흠뻑 젖어 돌아가는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읍시다. 네.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읍시다. 네. 단 한 분의 성도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산을 뚫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앉아 계실까요? 네, 저쪽 뒤에 앉아 계신데요. 다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성은 성도님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쪽에 환하게 인사하고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김경수 박성희 성도님이신데요, 몇 주 전에 러브빈 유튜브 통하여 저희 교회로 발걸음해 주신 가정입니다. 특별히 다른 주에 계시다가 직장 때문에 이 샌디에고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샌디에고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실 우리 아미쿠스 성도님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경수 박성희 성도님이 성도님에게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영적인 친정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그 김경수 박성희 성도님 저쪽에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김경수 박성희 성도님에게 네, 감사의 박수. 네, 꽃다발 전달될 때예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가족 되신 성도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김경수 박성희 성도님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친구 기관이 11곳 있는데요, 그곳에 작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통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전교인 야외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이곳이 아닌 야외에서, 그리고 오후가 아닌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네, 주보 꼭 참고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에 혼동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 준비물 잘 챙겨 오셔서 더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집 가까우신 분들끼리 카풀 해서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에 뵙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요. 지난주에 했던 그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주 이호세 목사님 시켰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서로가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될 것 같지만,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심야 아시죠? 네, 서로가 어색하지만 네,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다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심야. 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떻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 저희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정교인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동정 전해드립니다. 강박모 집사님 가정에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 아이인데요. 기쁜 일에 함께 마음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준 장로님의 아버님과 이승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장로님과 그리고 집사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간식은 이신일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실 텐데요. 무섭고 어색한 그 거름되지 않도록 다 함께 반가움의 박수로 목사님을 이 무대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한 박수 감사합니다. 하던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아니죠. 정확히 100일의 시간이더라고요. 7월 2일 날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확히 10월 12일 100일의 시간을 맞춰서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주시는 그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삶터에 부족하지 않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배려와 또 눈물과 또 귀한 사랑으로 100일의 시간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좀 돌아봤던 시간이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후회도 하고 또 다짐도 했던 많은 시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겼습니다. 네.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한 종을 다시 이곳에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는지를 한국에서도 또 느끼고 또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성도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결국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였지만 그 천사를 감옥에 먼저 보낸 것이 성도의 기도였음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같이 작은 감옥에 갇혔던 저의 부족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를 이끌어 이곳에 다시 귀한 예배로 만나게 한 그 모든 것은 기도와 또 정성과 배려와 사랑과 눈물의 자리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또한 교회를 섬기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감히 이 귀한 자리에 선 것, 또한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또 기다려 주신 것, 또 기억해 주신 것,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모든 것에 마음에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또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일의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귀한 교회를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부목사님들, 이한솔 목사님과 이호셉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격려의 박수 한번. 제가 돌아와서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여쭤봤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삶의 질이 떨어졌대요. 네, 산책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냥 질 자체가 다 떨어졌대요. 두통이 하도 생겨서 병원에 계속 다니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우리 이호셉 목사님은 손을 떨고 이한솔 목사님 입을 떠는 그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또한 감사한지 귀한 자리, 또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 우리 섬겨주신 우리 두 목사님께 더 큰 박수 한번. 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 부서장님, 구역장님 뿐만 아니라 예배 또한 각 처소에 단 한 분 한 분, 헌신자나 초신자, 새신자 다 떠나서 교회의 빈자리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지켜주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격려할까요? 복귀의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받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하던 거 이어서 하라. 네. 하던 거 이어서 하라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좀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천천히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걸음대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니 이전보다 더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기적의 간증을 나누는 복된 교회, 나눔의 교회, 또 기적의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은 사건입니다. 또한 그것을 살리신 부활의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딱 3번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공생애에 3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이 3번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공생의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사역 가운데 첫 기적의 사건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첫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첫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관점으로 보면 약 900년 전 그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격의 시간은 900년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이 900년 만에 단절을 끊고 연장되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죽은 자 한 명 살아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구약에 단절된 것이 어떻게 신약의 완성으로 다시 새롭게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이 말씀을 통해 이어가게 됩니다. 위치를 보고 또 마지막의 사건을 보면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의 사건, 수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나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이 공교롭게 약 3km도 되지 않는, 걸어서 채 1시간도 되지 않는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같은 지역 현장에서 그 마지막과 그 시작의 죽음이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다시 제2기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7년의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했고 앞으로 허락하신 후기의 7년의 사역에 동일한 기적,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가 또 서로가 서로 된 이 교회가 다른 열심이 아니라 다른 노력이 아니라 다른 최선이 아니라 다른 만족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그 연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곳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내가 손잡는 곳마다,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쓰임받는 아미쿠스의 모든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900년 만에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도 동일하게 각 교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또한 그 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뢰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그곳에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이젠 우리도 도구가 되어 그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귀한 한 분 한 분의 심령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한 절 한 절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1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안식월을 가졌던 그날의 설교인데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어제 일도 안 나는데 100일 전에 무슨 기억이 나겠냐 하시겠지만 바로 전에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알고 있던 백부장의 사건을 통한 그 사건 그 후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 종의 죽음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 후에 과부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것을
관계성, 연계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고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 후에 시간적 차가 아니라 그 안에 사건적 메시지를 담기 위한 마음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층에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낮은 지위층에 있는 자기의 종 하인을 살려달라 고백했던 사건이죠. 과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 가장 사회적으로는 소외층, 하지만 그 소외층에 있는 외아들은 자기에게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각자의 위치가 서로 다 다릅니다. 백부장도, 과부도, 하인도, 자기의 외아들도 누구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심령 그 모든 캐릭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이 믿음이 참 귀하다.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중에 라고 하는 비교급, 이런 상대적 대상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뜨끔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굳이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까셨는지. 언뜻 들으면 귀한데 언뜻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건 이후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부 그 믿음이 사실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스라엘 속에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과부,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던 소외층에 있었고 인정되지 못했던 그 연약하고 부족한 한 심령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그 원리는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곳으로 하여금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구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그 모든 현장 속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한 가장 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4개월 전에 백부장의 사건을 기억 못하시겠지만 더 전에 제가 누가복음의 강해를 시작한다고 할 때 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네. 가장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그 가치와 시각과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편적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특정인, 이스라엘 백성인 아니면 그 중에 특별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인종과 지역과 혈통과 상관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보편성의 은혜,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누가복음을 함께 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부장이나 과부나 종의 하인이나 외아들이나 모든 이가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모든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혈통, 지역과 계층,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그러한 경험들, 또한 전통들, 또한 개념들, 생각들, 다짐들, 가치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그 모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도구화하셔서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심령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과부든 하인이든 외아들이든 목사든 성도든 선교사든 초신자든 그의 경험과 그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매 순간 가운데 주시는 연약함 속에서 들춰내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오직 그 모든 현장에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좌우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거 참 싫어하는데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 등장합니다. 아까 엘리사를 통해서 제가 수넴이라는 곳을 이야기했죠. 이게 완전한 같은 지역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 3km, 채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수넴이라고 하는 뜻이 두 배 또는 원래 원음을 살펴서 이야기하면 평안한 곳, 평온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평온한 곳. 오늘 우리가 보는 과부, 이 과부의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장, 초원이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의 뜻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넴과 나인, 그 지역을 묶어서 한 대로 이야기하면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워야 될 그 현장 가운데 오늘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절망 중의 절망, 죽음 중의 죽음, 오히려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했던 한 과부의 유일한 소망, 자기의 외아들의 죽음의 사건의 장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름과는 전혀 상반되는 평온이 있어야 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죄로 인한 결과,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모든 이가 슬퍼하는 한 장면을 성경은 비추게 됩니다. 그곳을 주님께서 오르시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제자면 제자고 많은 무리면 무리지 두 단어가 썩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분명히 두 그룹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누구 제자죠?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생략됐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의 제자라고 있습니다. 아우토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소속된 제자와 많은 무리, 폴리스, 많다라고 하는 것, 소속이 없는 많은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연합하여 동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900년 만에, 그것도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앞에 몇 명만, 특별한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이해하는 사람만, 실력 있는 사람만 가서 그 사건을 기적과 함께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그 길을 오르시게 됩니다. 왜요? 굳이 불편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이죠. 한심, 이거 누가 줬나 모르지만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심, 한마음. 가장 한마음이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북한이죠. 가장 한마음으로 한뜻된 힘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입입니다. 그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만 가도 엄청난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한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한마음이 돼야 되는, 누구 때문에 한마음이 돼야 되는, 왜 굳이 이 그의 제자와 많은 무리를 함께 동행해야 했는가? 그의 제자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가까이 있고 제자에 속한 자지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 길이 없는 제자예요. 참 연약한 제자예요. 또한 그 기적만 쫓아오고 기적의 일들만 바라봤던 잘못된 방향에 있는 많은 무리들, 부족한 무리들이겠죠. 연약한 제자와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여 오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오해를 수정하기 위함이겠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수정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제자와 제자끼리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서로 다른 입장이고 다른 소속이고 다른 관점이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오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라고 그 외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일했던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영원했던 그 소망을 오해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 속에서 발견하길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을 내려놓는다는 것, 절망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당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 이 자도 죽을 텐데, 결국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렸던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유일했던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원한 것을 발견하길 원한다. 그 메시지와 그 감동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 우리 교회가 특정인, 특별인 누군가가 아니라 그에 속한 제자와 많은 무리가 연합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잘못됨이 조금씩 수정되어 유일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긴 누구 빠져? 너만 돼?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오르셨습니다.
함께 오르셨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삶 가운데 순교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는 함께 한다입니다. 아픈 자나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먼저 간 자나 나중 간 자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오름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두 분이 여전히 같이 가고 싶어서 쉽지 않아서 저만 보는 분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환한 미소로 함께 같이 꼭 동행합시다. 시작. 네. 그분이 제자든 여러분이 지금 인사한 분이 무리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연합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실새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다 왔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그때에 원어에는 또 이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호가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농담하니까 제가 이두 이거 하고 싶었어요. 네. 이두. 이두라는 뜻이 봐라라는 뜻입니다. 앞에 봐라. 그때에 굉장히 주목시키고 굉장히 집중시키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빠졌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올라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때에 봐라. 이때다. 성경에서 아주 이야기한 내가 이두로 쓰여진 예화가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의 그 모백처럼 보라. 이때다. 라고 하며 그 무리랑 함께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집중시켰을까요?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사용하면서까지 주목시켰을까요? 무엇을 보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을 보신 겁니까? 누워있는 외아들의 죽음의 시체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과부의 눈물을 보신 겁니까? 어떤 걸 보신 거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보셨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가실 그때에 봐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그의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오르거늘. 그런데 그 장례를 통해서 그와 그 과부와 그 외아들의 죽음의 장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무리가 충돌하며 만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잃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모두 슬퍼하며 내려오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기쁨이 되는 기대와 기적을 갖고 올라오는 그 생명의 무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한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손을 들어 그 유일한 소망, 자기에게 주신 그 유일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고 봐라라고 보여준 숨겨놓은 예비된 어린 양을 발견하는 듯한 그 어린 양을 발견한 그 만남의 충돌이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바로 이두 때에 호스. 집사님 그렇게 이두호수 하니까 이두호 맞네요. 바로 그때 이두호 죄송해요. 너무나 극적인,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모든 것을 뺏으려 하는 그 순간,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 주님,
제단의 현장에서 어린 양을 보는 것처럼 죽음의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현장에 발견된 그 모든 소망의 사건. 제가 낭떠러지에 있어 보니까요. 제가 끝자락에 있어 보니까요.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슬픔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을 걷어내고 모든 것을 치워놓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진짜 생명을 발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만각하며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이 만남의 충돌, 샥, 그렇구나. 나의 이 절망 속에서도 예비되고 숨겨놓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구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여전히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시편 30편 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인생에 있어서 저녁에 그 스며드는 깃들어지는 울음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날을 매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아침의 기쁨이 온다는 것. 잘 때의 죽음과 일어날 때의 생명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발견하지는 못하는 그 감격적 은혜가 나의 절망을 더 절망길로 끌어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한 분의 한 분의 심령이 이 인격적 만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분명히 숨겨놓으신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싸움이지 내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충돌도 보셨지만 결국 한 심령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시고 여기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어떻게 우연히 좀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났어요. 한 대여섯 가정 되는 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만날 때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야기 나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저희 반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인기 좋고 누가 봐도 가장 멋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가장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요즘 말로는 인싸죠. 네, 그런 친구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소풍날 함께 소풍을 갔다가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춤을 추다가 백덤블링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누워 있어서 장난치는 줄 알고 깨우려고 다가갔다가 인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며칠 만에 생명이 하나님 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충격이었고 그 사건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수많은 반의 친구들이 있었고 저 또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친형이 있었는데 이 사건 바로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아들 둘이 있는 가정입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너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그 생명, 그것도 고등학교
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사건. 이 친구를 마지막 강가에 뼈를 뿌려줄 때 제가 함께 했는데요. 뿌려주고 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 부모님들이 저희가 좀 안 됐는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보내시려고 했나 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맞은편에 그 어머니가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표정, 그 절규, 그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현장을 그 식탁에 고스란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며 그 냉면을 먹었던 그 순간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식당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겉에서 보는데 들어가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잠시 차를 세우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을 하루아침에 둘을 하늘나라에 보냈던 그의 어머니의 심령, 오늘 우리가 이 과부의 외아들을 보는 그 심령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스플랑클리조마이,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스플랑클리조마이. 뜻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입니다. 고대 헬라 문화는 감정의 그 원 시작을 심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창자로 봤죠. 그 심령의 가장 연약한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누가 보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시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면만이 아닌, 외면만이 아닌, 그 영혼만이 아닌 그 영혼의 가장 아픔의 현장을 주님께서 보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스플랑클리조마이로 여기시는 긍휼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보시고 여기사.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다가가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보시고 여기사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말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가장 자기의 마음에 숨을 쉴 수 없는 그에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동정이 아니라 공감하시며 손을 내미시고 그의 입술의 표현으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이젠 놀라운 생명이, 죽음의 생명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기적으로 옮기는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하며 많은 성도님이 이실 목사가 뭔가 비장함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에 뭔가 큰 꿈을 품고 왔겠지 기대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앞으로의 귀한 중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만 보는 거 아니라, 내면의 기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눌린 교제. 일단은 바라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플랑크니주마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공감하며 여기는 것.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납득되지 않지만, 다 소화되지는 않지만, 다 해석되지는 않지만, 일단 아픈 그의 절망 가운데 함께 스플랑클리주마이, 그 부모님이 제 앞에서 울며 냉면을 드실 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오히려 제가 쳐다보는 그 자체가 신뢰됨을 깨닫고 저 또한 울면서 냉면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공감, 몰라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이기에 그 순간을 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손길로 눈물을 닦으며 울지 말라 표현하는 것. 이러한 공동체가 이 지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생각한 어떠한 비장함과 어떠한 큰 꿈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가 될 수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여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눈물 한번 닦아줄까요? 시작. 삐뽀 삐뽀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꽤 그럴싸하게, 그것을 제일 잘한 게 누굴까요? 저예요. 꽤 괜찮게. 한 대 맞아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꽤 아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다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인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혹여나 작게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이두 호스, 바로 그때에 다가가서 솔루션의 멋진 해결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서로의 교제만 있다면,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만남이 실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전히 아멘은 없으시네요. 4개월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런 교회 사모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왜 안 되는지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원하는데요.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상상이에요. 만약에 그 과부가 고아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부니까 남편을 잃었겠죠. 이젠 그의 유일한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를 묻었던 장소, 자기의 남편을 묻었던 장소, 이젠 그곳에 자기 아들마저 묻으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 길을 안 걸을 수 없어 그 장례의 길로 걸어가는 그 현장이었다면 그 과부의 심령이 어땠을까? 내 인생은 왜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지난 날을 살아본 거 다시 아무리 되새겨봐도 썩 그렇게 남한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정죄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있다 예상하고 판단합니다. 그 모든 것이 들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심령을 포기했으니까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원망됩니다. 내 탓 같고 내 사건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나타나셨고 900년 만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의 현장일 거라고 하는 것을 과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사건, 자기의 탓만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사건으로 쓰일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의 사람에 걸린 사람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려고 안 합니다. 다가가려고 안 하고 공감하려고 아니고 눈물 닦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 부모의 죄? 자신의 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있잖아요. 3대까지도. 자기 나름 믿는 공부한 신념에 옳은 말이었을 거예요. 바른 말이었을 거예요. 필요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살리는 말은 주님께서 3절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유일한 소망을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아니요, 누구의 죄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도 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공감하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영광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니 너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네 탓하지 말라. 누구 탓하지 말라.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자책의 삶을 살지 말라.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러한 과부의 현장처럼 유일한 소망이 끊어지는 한 영혼이 계셔서 모든 것이 자기 탓 같고 누구 탓 같았던 자책과 원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에게 주님은 여전히 그를 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서 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이제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귀한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기적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말씀의 제목입니다. 손을 대시니. 예수님의 행동을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대셨습니다. 어디에 손을 댔을까요? 관. 참 아쉬운 번역인데요. 관. 한국말로는 관. 여러분 관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나무로 짜서 앞뒤 4개로 맞춰놓은, 그죠? 공간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 관인데 어떻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일어나면 관에 부딪힐 텐데. 실제적으로 관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소루라고 하는 작은 버들나무 가지로 만든, 정확히는 들것입니다. 들것. 이것이 왜 관으로 번역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들것에서 나오고 있기에 주님이 관을 손을 댔다, 들것에 손을 댔다. 목사님 뭐 이렇게 멋이 중한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멋이 중합니다. 왜냐하면 관은 실제적으로 관나무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지만 들것을 댔다는 건 그 시체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것도 여기서 손을 그의 시체 가운데 대게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시체, 죄의 결과 죽음, 손 대자마자 부정의 전가, 함께 여겨지는 것. 몰랐을까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율법을 무시한 걸까요? 절차를 무시한 걸까요? 그 관례와 간통을 무시한 걸까요? 여태까지 생명처럼 지켰던 걸 무시할까요? 아니요. 완성하신 겁니다. 왜요? 그 시체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모든 죄의 전가가 자기로부터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졌던 그 손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손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 지게 되십니다. 무시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임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도 전통도 가치도 질서도 소통도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일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고백했던 것처럼 시체는 부정하니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한 그 터치, 단순히 위로하고 만지고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속하며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완성하기 위한 그 터치. 저희 교회가 서로 터치하는, 그것은 나 살고 너 살자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 죽어 너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터치, 그 만짐. 한 생명을 여러분 살리길 원하십니까? 한 가정을 살리길 원하십니까? 한 교회를 살리길 원하십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찾길 원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지역에 약속한 곳으로 갔지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일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하여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는 그 길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고 구하여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누이 라하자. 자기의 아내를 누이 라하자. 왜요?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사니까. 기질이죠, 기질. 순간 발휘되는 인간의 해결. 그렇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방식이고 그 원칙이고 그 원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 죽을 때 그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부모가 죽을 때 자식이 사는 거고, 자식이 죽을 때 그 부모가 사는 거고, 목사가 죽을 때 성도가 사는 거고, 성도가 죽을 때 목사가 사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어떻게 손을 대 전가에 오히려 뺏어올 수 있는 그 죄를 갖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하여 스스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살리고자 하시는 기적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갖고 오려 할 때, 그 부족함을 만지려 할 때, 그 연약함을 덮어주려 할 때, 손대려 할 때, 책임지려 할 때, 그래서 나 죽고 너 살 때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죽여야 하고, 자기의 판단을 죽여야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죽여야 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은혜 앞에 순종하려 할 때,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내가 대신 치료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 절망 속에 있던, 눈물밖에 흘렸던, 하나도 주님께 구하지도 못했고 구할 힘도 없었던, 제가 안식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도 제가 이해되지 않는데 제가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쓰실 땐 언제고 버리실 땐 언젠가 싶고, 손대지 말라 이야기할 때 전혀 손대지 못하는 저의 입장에 하루하루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심하게는 목사의 삶을 계속하는 게 맞나?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더 이상 목사를 하지 않겠다. 너무 쓰다. 부스러기 은혜만을 먹고자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도 받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 두려움 현장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지 모든 것을 이해도 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 깊은 현장에 내려가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 우리 모두를 쓰고자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감동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려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저 또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전통과 율법과 관습과 그 절차와 질서, 그 모든 것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 기적,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진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그 손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사라질 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현장이 찾아올 때, 무너지고 싶을 때, 아니 오히려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 진짜 영원한 소망,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다시 서게 되는,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어떠한 사건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영혼의 회복, 또 생명의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예상치 못하고, 아니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유일한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만 같은 원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한 번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울 때, 눈물밖에 절망 속에서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 과부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죄의 결과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그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흑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사랑의 주님,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손을 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의 그 생명에 오늘 다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장래의 행렬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것처럼 나인성에 오르셔서 그 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손길로 행하신 그 능력의 손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을 끊어내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고 인격적 만남으로 기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억해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발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사랑의 주님 안식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유일한 절망이 무너지고 끊어질 때 울며 그 과부가 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무너질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돌보시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내가 죽는, 나 또한 주님과 같이 이 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옮기는 일의 도구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건에 우리의 연약함이 쓰임받는 그 귀한 삶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 가운데 손을 드시며 그 손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여 완성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견인하심과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또한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특별히 귀한 성도님이 교회를 사랑하며 지키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의 심령의 위로와 오늘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그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던 사랑하는 한중 장로님과 이승희 집사님과 또한 지금도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김일랑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